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안에 우리의 영혼을 만지며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가감없이 전심으로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항존직들 사역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목양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생명이 피어나는 죄와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양교회가 34주년을 맞아서 사도행전 말씀 아직 2장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그 내용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이은 말씀에 이어서 교회란 말씀의 찔림을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의 찔림 앞에 변화하는 결단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 공동체이죠. 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세게 얻어맞았다. 원어적으로 얼만큼 세게 얻어맞았는가? 큰 망치로 큰 어떤 둔기로 세게 크게 얻어맞은 거예요. 얼마만큼? 기절할 만큼 말씀에 충격을 받은 말씀의 충격의 그 강도에 압도되는 예배는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강력한 충격, 기절할 만큼 쇼크를 줘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게 길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온몸이 전율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말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강한 찔림. 두 번째 의미는 굉장히 날카로운 걸로 예리한 칼 같은 것으로 깊이 베이는 것. 그게 찔림이에요. 칼을 맞는 거예요. 근데 깊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다가 칼 맞고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암덩어리 같은 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건강을 막았던 이 암덩어리들이 이 질병의 덩어리들이 아프지만 도려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다시 건강한 생명이 재생되겠죠. 현대의학으로 바꾸면은 어떤 주사가 깊이 들어와서 영양제가 들어와서 어떤 치료약이 들어와서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어떤 외부로부터 도움이 와서 내가 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상태가 말씀의 찔림을 받는다라는 의미였어요. 말씀의 찔림을 받는 현상은 그 당시는 당황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창피해요. 예배 드리다가 막 비명이 나기도 해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옆 사람 볼까 봐 창피하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오사카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계속 번성하는, 그러나 번성할수록 고난을 받는 그 부분을 설교했어요.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 100배가 얻은 게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복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 목적이어서 100배를 잃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복이 시작이 돼서 복이 복을 나서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요. 그 당시 우물은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귀한 중동 지역에 가는 데마다 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그렇게 안정하면 옆에서 날강도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이삭을 몰아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요. 근데 이삭이 바보처럼 그걸 뺏깁니다. 법에 고소하지도 않고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양보해요. 그냥 때리면 맞고 나가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걸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그렇게 당해요. 그러다가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빼앗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정착해. 그리고 고백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삭을 위로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어요. 왜 그 밤에 나타났어요? 그 전에 힘들 때는 왜 안 나타나시고, 그렇죠? 재산 다 뺏길 때는, 매 맞을 때는 뭐 하시다가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죠. 도움을 주셔야 될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셨다가 자기가 겨우 이겨내고 이제 르호봇에 와서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니까 싹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삭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근데 네가 잘 견뎌주었다. 믿음으로 잘 양보했다. 싸우지 않고 내가 인도하는 르호봇까지 잘 왔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복을 줄게. 너는 번성할 거야. 그 얘기를 일본 교회에서 전하는데 다 우시는 거예요. 다. 거기 일본 교포가 한 반 계세요. 일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일본에서 사신. 얼마나 갈취를 많이 당했겠어요. 이민자의 삶이. 그리고 일본 성도가 거기 한 반 있어요. 한 500명 모이신. 일본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가는 데마다 신사예요. 교회 다니면 왕따를 당해요. 사회적 불이익이 많아요.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눈물의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말씀의 찔림이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생한 걸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겨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구나.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긴장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울고 싶어도 가슴이 하도 긴장하고 살아서 울고 싶은데 울음도 안 나와요.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으면. 교회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기 시작할 때 그게 풀어지는 거죠. 그게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와 회복을 얻는 거죠. 저는 목양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이, 치료하심이, 도우심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옆에 분에게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을 계속 받으십시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두려운 세대에서, 이 무서운 세대에서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위험한 그 현장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얼마나 강하고 막강한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고 가진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꿈쩍도 안 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도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똑같아요. 마치 출애굽할 때, 여러분 애굽은 살기 좋은데 문화시설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화려한 게 많아요.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살아라 그렇게 안 하고 애굽을 나와라. 하나님이 10재앙을 내리셨어요. 10재앙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꼬꾸라졌지만 10재앙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격적으로 쏟아부어도 바로는 꿈쩍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세가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달라붙어도 9재앙까지는 애굽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세상이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또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타락해요. 그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우리가 영향을 주고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받고 공격을 당해서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를 생각하며 제가 세 가지 상황, 지금 우리가 상황,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 첫 번째, 굉장히 피곤하죠.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하실 분? 우리는 늘 피곤하게 살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피곤이 충만해요. 경쟁이 충만해요. 긴장이 충만해요. 다 긴장하고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매일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의 표정 보셨습니까? 막 즐겁고 행복해서 직장 가시나요? 학교 가는 아이들 얼굴 보셨어요? 무거운 책가방 메고 학원 가는 아이들 표정이 어떠시냐고. 제가 몇 년 전에 동경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호텔을 잡아줬어요. 아침을 먹고 이제 옷 갈아입고 창가에 딱 섰는데 그 동경 시내 그 큰 사거리, 동경은요 빌딩 색깔도 회색이에요. 거기 이상하게 하여튼 회색의 나라예요. 이 도로도 회색빛이죠. 일본 사람들은 출근할 때 학생들도 그러고 거의 다 까만 옷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까만 옷을 입은 그 큰 도로 선상에 신호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무리들이 거기 서 있는 게 딱 보였어요. 근데 옆에도 안 보고 딱 앞에 봐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어떻게 할게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계 같아요, 기계.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죠. 뭘 향해서 저렇게 달려갈까? 뭘 향해서 이 회색빛의 도시에 회색 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질주하는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뒤에서 자꾸 달려가게 할까? 피곤이 충만한 시대. 두 번째, 고통이 많은 시대죠. 이 시대는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금년 한 해도 저희
교인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아프셔서 긴급하게 큰 수술을 하시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질병이 재발했든지 혈관과 심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왔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참겠는데, 우리가 아픈 건 괜찮겠는데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인데 지금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몸만 아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 집에 화재가 나신 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긴 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수금은 안 되고 계약과 거래가 끊어지고 속이 타들어가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장례가 있었던 가정들,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옆에서 힘내라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그냥 아파하는 수밖에 없죠. 가정마다 개인마다 삶의 현장마다 이 폐역한 세대는 눈만 뜨면 고통이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아픔이 줄을 서서 다가오는 이 아픔의 시대예요. 세 번째, 이 세대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시대에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마음의 질병이 심각해요. 정신질환자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생겨나고 있어요. 이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요. 청소년들, 소아, 우리 아이들이 강박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공포증에 걸려요.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병이 나요. 이기고 있는데 불안해요. 안전한 데 있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안전하다고 말해도 믿지 않아요. 안심할 수 없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이 세대, 이 폐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구원이 있다. 이 고통과 아픔을 벗어날 길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이 폐역한 세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죄랑 관계된 이름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이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전등을 켜놓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고통과 눈물과 이 비극적인 삶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이 폐역한 세대, 이 고통들이, 이 아픔들이, 이 비극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밖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그 해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세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세례 받는 거란 죽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예요.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이 상상이 가세요? 여기 꽉 차면요 한 8,900명 앉는 거예요. 여기에 한 4-5배 되는 인원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제가 세례를 제일 많이 줘봤을 때가 한 20명 세례 줘봤어요. 20명 넘어가면요 팔하고 허리가 아파요. 세례 주는 거 힘든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3,000명을 세례 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세례 주면 또 몰려오고 세례 주면 또 몰려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3가지 답을 찾았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겠죠. 잘했겠죠, 베드로니까. 수석 사도니까. 더군다나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그 말씀이 불같았겠어요. 설교를 잘했을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성령님이 강림하신 직후니까 성령이 물과 바람과 불과 하나님의 소리로 역사하셔서 진로 쪽에는 강력한 말씀이 영혼들을 쳤겠죠. 그러나 저는 3번째 이유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순식간에 이 많은 인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까? 왜 3번째?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1분이라도 더 남아있고 싶지 않았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나를 하루빨리 구원하소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의 집을 진 사람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그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자마자 그만큼 그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는데 답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노력을 안 했겠어요? 몸부림을 안 쳤겠어요? 시도를 안 해봤겠냐고요? 어디에도 답이 없었는데 여기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셔야 됩니다. 말하자마자 3,000명이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목양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또 답이 없더라.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삶이 변했더라. 그게 교회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를 받고 떠났는가? 세례 받고 교회를 떠났는가? 등록하고 끝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믿음의 여정을 갔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세례 받으면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교회 등록하면 내가 할 걸 다 했다 생각해요. 교회 출석했다,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다 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다 했다, 이젠 자유다, 예배 드렸으니까 올해부터는 내 세상이다. 착각이죠. 세례 받은 거 말고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뭘 알아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 생활만 익숙하고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교회 학교 때들은 옛날 이야기 같은 얘기만 알아요. 그게 지식의 다예요. 그걸 또 교회 학교에서 또 가르쳐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도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교제하고 뭘 했어요? 떡을 뗐어요. 점심 꼭 먹고 가세요. 밥을 먹어야 친해지는 거예요. 왜 떡 얘기가 나와요? 떡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예요. 떡을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은 설렘으로 기대로 수고하죠. 힘들지만 잘 먹어주면 기쁜 거예요. 먹는 분들은 만들어준 분들을 고마워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먹어야 친해져요. 식사의 자리에
잘 가세요. 밥 먹어야 친해져. 교제할 때 하나님이 먹을 거를 통해서 교제하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사람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왜냐? 그들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대학을 왜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대학 생활이 중요하니까. 대학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생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잘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려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고 결혼 생활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바보예요. 결혼 생활이 진짜죠. 아이를 잘 출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가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10살짜리, 5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 부모가 다 달라요. 아이가 다 바뀌는데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출석한다. 내 믿음이 완성됐다. 나 천국 간다. 큰일 나요. 그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 흑인 가스펠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산을 옮기지 마소서. 좀 이게 이상하죠?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고난을 빨리 터널을 지나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흑인들은 노예 시절에 주여 산을 내게 옮기지 마소서 이런 이상한 찬양을 불러요. 눈물 그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울면서 찬양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이 산을 옮기지 마시고 이 산을 넘을 힘을 주소서. 그러면서 막 울어요. 주님이 치워주시면 우리 믿음이 안 자라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딱 해결하고 기도하면 딱 해결해주고 그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 나도 하고 주님도 하시는 거죠. 그게 산을 넘는 믿음을 향한 눈물의 기도예요. 주님께 나 예배하면 다 해결돼.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넘어서기를 기다리세요. 전 이 찬양이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해야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산을 옮기지 마소서.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을 치워주시는 주님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산을 잘 넘어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이겨보는 그런 교회, 목양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세대에 예수 구원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이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왜 목양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곳에 왜 주님의 피값으로 치는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졌는지 그 뜻과 의미를 알게 하셔서 지금도 답을 찾아, 지금도 목마른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선포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목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